오늘 말씀 요한 3서 1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정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주인공이 몇 명이 나오죠? 오늘 성경에서? 이름이 몇 개가 나오잖아요. 가이오라는 이름이 나오죠. 가이오에 대해서 계속 나오다가 이제 디오드레베에 관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디오드레베는 책망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데메드리오는 또 칭찬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책망받는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 그 중에 특별히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비교하면서 사도는 우리에게 가이오를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품이 변하지, 물론 성품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안 변하지만 마음이 우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것이 오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보면은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가보면 수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 큰 교회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드물다는 얘기죠. 진실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진실한 신앙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진실한 신앙일까요? 교회에서 주사방소다 하고 이렇게 봉사 많이 한다고 진실한 신앙일까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실제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삶에서 그 신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편지를 쓴 게 요한 복음도 있고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이 있는데 오늘 우리 요한 1서, 2서, 3서 중에 3서 마지막 편지를 봅니다. 요한 사도의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편지에는 가이오를 칭찬하고 디오드레베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칭찬하고 있죠.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모범적인 신앙인일까요? 가이오의 모범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를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굉장히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우리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또 11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우리 이 짧은 편지에 가이오에 대해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한 게 무려 3번씩이나 나오죠. 얼마나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들어져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이 우리 주님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변하여서 전혀 옛날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 놀라운 어떤 눈에 보이는 대단한 변화가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환상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서 선지비가 뚝뚝 흐르는 걸 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영접하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냉랭하고 옛날 지는 똑같고 내가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 또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걱정의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내가 영접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한 사람들은 뭐냐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죠. 인생관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옛날에는 저런 각도로 봤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보는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나쁜 것만 보는데 이제는 기쁜 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균형 잡힌 눈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바뀌고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죠.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날 것을 소망하는 그런 고난을 해석한 눈이 생기죠.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지혜인 말씀을 또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셔서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쓴 말이라면 정말 지혜로운 말이겠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또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말하죠. 지혜의 근원이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정말로 이 길의 말로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궁극적으로 덕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지혜를 아는 거죠. 자, 이 사람 영혼이 그렇게 잘 되고 변화받은 사람일 뿐이야. 두 번째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게 왜냐하면 이 말이 있어요. 왜 사도가 가이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3절에 그 이유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기 때문이다. 내게 있는 진리. 그 진리가 뭐냐면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그 증언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무척 마음이 기뻐서 너에게 내가 그런 강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는 그런 사도의 그 축복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도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기 자녀를 보는 것만큼 기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와서 어떤 형제들이냐면 아마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지시를 받고 여러 곳에 교회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루 다니면서 가이오가 있는 그 교회에도 들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그 가이오가 그들을 얼마나 잘 대접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요한 사도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가 그것을 알고 이렇게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친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와서 너희 진리에 대해 증거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진리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 가늠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 그러면 방탕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친절하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의 이웃에 대해서 너그러워라 그러면 너그러운 거예요. 나눠주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곧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뭐냐면 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 17:17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도 진리잖아요. 진리신 예수님. 또 우리는 진리 중에 대표적인 진리가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대표적인 진리로 다가오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할 수도 있고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사도는 이 말을 요한 2서에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요한 2서 4절에도 보면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도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마찬가지로 사도가 기뻐할 것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하나의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그것이 실천되는 것.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무지하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그 구체적인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예로 어떤 예를 들냐면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 5절부터 8절까지의 긴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게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신실한 일이다. 신실한 일이니 하는 것을 내가 신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신실하게 하는 것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내가 그 일을 정말로 신실하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요한 사도가 아는 거예요. 자, 그걸 내가 다시 번역해 보면은 그대는 형제들, 특히 나그네들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신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는 것.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잖아요. 믿음에 근거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신실한 겁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특히 나그네들. 옛날부터 구약부터 해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죠. 나그네 형제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 여기서는 이제 나그네 형제들, 이 나그네 형제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그런 형제들이잖아요. 그 형제 사랑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의 그 가요의 행동을 증언한 것입니다. 가요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순회 전도자들을 지원했는지를 소상하게 사도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 물질로서 도와줄 거고 또 마음으로도 도와줄 거고 친히 자기가 힘써 수고함으로써 전도 사역자들을 신실하게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사랑이 전도 활동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볼까요? 6절 후반부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네가 전송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자대로는 네가 그들을 잘 전송할 것이다. 전송한 일을 잘 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그것은 완곡한 명령이잖아요. 완곡한 권고란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난 네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죠. 너는 그런 사람들을 잘 전송하는 일을 잘 할 것이다. 전송한다는 말이 어떤 일일까요? 전송하다는 것은 내어 보낸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신학자 다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 전파와 관련된 전문 용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를 후원하는 활동을 통틀어서 전송한다 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순회 전도자에 필요한 경비를 주고 근데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잘 섬길 뿐 아니라 그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김포에서 전도할 때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이 파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파주로 가려면 그동안에 필요한 경비도 마련해서 줍니다. 그리고 파주에 갈 때 또 차표도 끊어줍니다. 그리고 파주에 연락해가지고 파주에 그가 할 처소까지도 미리 예비해 주죠. 그리고 그러면 그가 기쁜 마음으로 든든하게 여비도 있겠다, 차표도 있겠다. 그러면 파주에 가서 그 교회에서 누군가가 인도하는 그 가정에 가서 자기가 짐을 풀고 또 거기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전송하다 하는 단어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은 뭐냐? 내가 스페인으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그리로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내주기를 하는 무슨 말입니까? 보내준다. 성경서로 파송해달라 이 말이에요. 나의 후원자가 되어달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6절입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러 겨울을 지낼 듯 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리겠다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혹 겨울을 지낼 듯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합니다. 보내준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음 선교지로 너희가 나에게 경비를 보태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내준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선교 후원을 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번역했죠. 성도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주고 후원하는 일은 합당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 이렇게 말하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런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회비를 줘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주잖아요. 교회가 책임을 준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선교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가 선교 활동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성도들이 교회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근데 오늘날 그러면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직구리만큼 지원해 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밖에 나서 많은 사람이 타락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일로 갔다가 견뎌되겠는데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기치고 나면 또 돈 뺏고 또 이곳에 와서 내가 이런 사회 간다고 또 흥금거리고 저것저것 흥금거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소가 일을 하면 망을 씌우지 말고 소가 가다가 한 번씩 이 곡식을 뜯어먹어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 한 번 뜯어먹는 거 대수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그건 하나님의 비유를 든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을 가지지 않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해 주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참 세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학원에 가서 돈을 주고 학생들, 자기 자녀들도 학원에 가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심지어는 쪽지 가고 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는 돈을 틀어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사도는 또 우리 이렇게 말하죠. 8절입니다.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순회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오면 우리가 그 교회에 영접해서 그가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영접하다는 것은 한 지붕 아래로 맞아들이다, 환영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8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면은 왜냐하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그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공동 사역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죠.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달리 말하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투를 하면은 최전방에서 실제로 싸우는 군사가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병참리를 보면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한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은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투병이고 그 선교 활동을 지원해 준 사람은 바로 후방 병참에서 활동하는 군사라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동일한 전사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거고 바로 그 최전방에서 싸우는 영적 전투를 하는 그 전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 결과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사도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1절을 그렇게 배잖아요.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 축복 기도를 어떤 분은 삼중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삼중 축복을 받는 것처럼 좀 과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는데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고
이 사람은 누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이 주인공이 누구죠? 가이오잖아요. 이 얘기는 가이오에게 한 얘기예요. 가이오가 아닌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삼육축복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가이오가 아닌 사람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가이오는 이런 은혜를 받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이나 이생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또 형통한 삶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바란다고 해서 내 의무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거죠. 그죠? 우리 마음대로 어땠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곧 타락할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형통한 삶. 그런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는 이런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건강과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유, 이렇게 아까 아버지 3번씩이나 말하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또 주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가이오와 같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와 같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가이오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아마 그는 겸손하게 살았을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 이곳에 선행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진리와 사랑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온 삶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육간에 모든 복을 다 더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라는 거죠. 달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면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에서 아무도 안 돌아주면 자기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을 못 받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얼굴을 돌려버리실 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부지런히 남을 도와주면 어떻게 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웃이 돌아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얼굴을 돌아볼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나님은 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삶 중에 이웃 사랑의 실천이므로 참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이 사람들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삶은 개차반인데 교회는 열심히 들락거리면서 거룩한 사람의 척하는 그런 사람들에 향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들은 옛날에 금식을 자주 했다고요. 뻑하면 금식하면서 거룩한 척한다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형식에 치우친 신앙은 아무도 없이 형식만은 그런 금식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정말로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이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 네가 다른 사람을 흉악하게 결박했냐? 그걸 풀어줘라 이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금식이다. 또 명예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그런 멍에를 쥐었을 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그런 멍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의 그걸 끌어주고 또 사회가 그런 멍에를 채우지 못하도록 활동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금식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다.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구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엄청난 영광스러운 복을 받잖아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자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보전 부장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왔습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탁 앉아있어. 그 당시에 여자가 그 회중에 든다는 것도 그건 굉장히 손가락질 당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 말씀이 청정. 그런데 자기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님, 나보고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거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하자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공개하는 부엌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빨리 왔더니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그만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체득되어야 드디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인생관이 변화돼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안 들으면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모를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죠.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는 또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이 죽기를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라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양 99마리에 비유했죠. 그리고 10드라크마를 얘기도 나오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목자를 두고 하는 비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있어. 이 10드라크마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때 가져온 거기 때문에 참 귀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온 방을 찾고 구석을 쓸고 간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회개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은 구약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어떤 것이 선한 삶인가를 지금 주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함을입니다. 자비를 사랑하고 이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성품이 정의롭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아예 제물로 드려버리라. 너 죽었다고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들 영적인 예배라. 합당한 예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을 통하여서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이오와가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죠. 디오트레베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의 편지도 묵살해버렸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이단에 빠져서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됨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첫째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죠. 첫째가 되기를,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첫째가 되기를 좋아해서 하나님을 미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탄. 그 속성을 그대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히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 악한 말로 사도 일행을 헐뜯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로 부풀려서 침소봉대에서 헐뜯고 욕하고 사탄이 하는 행동입니다. 참소하는 자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순회의 전도자를 받아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교회에서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도 책망하면서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아버렸다고 하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굉장히 중직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갔다는 사람이죠. 사도는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가면 반드시 정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이 번역은 너무 약한 번역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마 영지주의자들을 빗대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은 뭐라고 합니다. 자기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특별히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죠. 아마 그 얘기를 빗대어서 그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 됨됨이를 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사과가 달리면 사과나무고, 배가 달리면 배나무고. 열매가 없을 때는 아무리 자기가 사과나무를 외쳐도 나중에 가을이 되고 와서 뭐 이런 데 보면 그 고요미 열렸어. 먹지 못하는 고요미 열렸어. 그럼 이건 못 먹는 열매를 맺는 악한 나무야.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신적인 체험을 하도록 주장하지만 그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도는 바로 그걸 보면서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죠. 진리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모든 복을 다 받는 길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순회의 전도자를 사랑하는 실천적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 살고 있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사도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반대의 삶을 산 디오드레베는 이단에 빠져서 사도와 주님의 일꾼들을 배척하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사도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없는 성도였지만 그는 선교사들을 집에 재우고 대접하기를 기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나중에 말하기를 그 집이 바로 우리 베이스 캠프였다.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듣죠. 그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간증하고 있고 아마 천국에 가서도 주님 앞에 간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함께 참여한 일꾼이요 영적 전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꾼과 전사들이 받을 상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의 가이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가이오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은퇴 목사들에게 어떤 인터뷰를 하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받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답합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볼 때라고. 누구든지 그럴 거잖아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젊은 청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뜨겁게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변화받아 점점점 믿음이 자라나면서 그 삶의 변화를 걸 보고 그것을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은 사도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야와 같이 아까 이 뒤에 또한 데메드리오도 소개했죠. 칭찬받는 사람. 그런 데메드리오와 같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진리대로 삶을 삶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받고 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 요한 3서에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또 그것이 순회의 전도자들의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난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의 가이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놀라운 삼중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